하나님, 우리가 사랑 수업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공부하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거듭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따라 불렀던 나훈아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행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죠.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올 테니까요. 이 속에 사랑, 눈물, 버림받음, 이별, 괴로움, 우리 인생 수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뿌리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또 사랑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 수업 첫 번째,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사랑보다는 돈과 학력, 명예, 인기, 평판, 권력 이런 데 집착을 많이 하죠.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도 능력도 심지어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도 사랑 없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구제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순교도 사랑 없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순교하면 영웅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 정말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한 성숙한 사랑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러니까 둘째,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잘못된 환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지나친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이란 뭐냐면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거해야 될 환상이 뭘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랑의 감정이나 충동이라는 환상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 감정은 변화됩니다. 수시로 변화됩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사랑의 충동이 되면 감정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충동이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럼 드라마에서 보는 현실들이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특별히 중년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0대, 요즘 65세까지 중년이라고 하는데, 가면 이상한 연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충동과 그 감정이 너무 신비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자녀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 결과는 참 비참하죠. 우린 충동을 유혹이라고 말하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철저히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 의지적, 그리고 선택과 결단,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한 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눈에 반했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한눈에 반하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면 한눈을 감고 사세요. 거꾸로죠. 한눈에 반했다가 나중에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를 째려보는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의 실패 원인을 사랑하는 대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부부들의 환상은 대부분이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입니다. 저절로. 근데 그런 환상은 쉽게 깨어집니다. 어떤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하더라고요. 3일을 넘기지 않아요. 환상이라는 게. 뭐 대단하죠. 우리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우리 로또 맞았어요. 알고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로또는 로또인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우린 모든 책임을 남에게 증거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 때문에. 나중에 그렇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바꾸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 혼자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도 행복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불행한 사람은 결혼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노는 사람,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불행한 데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놓으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거듭 실패하면서도 본인이 왜 실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습니다. 바둑은 복귀하지만 본인의 관계에 대한 실패는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남편과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남자와 살아서 행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나치다고요? 네, 할 수 없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독성적인 사람들 아니라면 대충 맞춰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기대라는 환상이죠. 우린 기대가 필요한데요. 잘못된 기대가 문제입니다. 인생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런 기대가 현실과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분노가 많습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성내는 경우에 나오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이 나는 겁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때에 기대하는 방법으로 행동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결혼하는 부부를 어제 만났습니다. 신랑 신부를 만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눈물과 땀과 피,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저절로 자라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성심을 다해서 가꿔야 됩니다.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가 문제입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꽤 많이 해 왔는데 이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결혼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있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 한 권 읽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관계에 관한 책을 진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랑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랑은요, 굉장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성숙한 사랑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했죠. 삶의 최상 행복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미숙한 사랑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어떤 미숙한 사랑은 주기만 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분노에 가득 차서 너무나 억울해하는 사람도 봅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나죠. 예수님은 주기만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결코 주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운 여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필요를 채웠고 나사로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감사를 좋아하세요. 이게 뭐죠? 다 사랑의 표현이죠. 찬양이 뭐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 우리 모두는 사랑을 주고받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윈윈, 승승,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로 보고 배우고 경험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어요.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줬는지를 고백해요. 디모데서 1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오래 참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두 번째,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성품이에요. 성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다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함. 어떤 분은 남편이 잘 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내가 잘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부부 사이인데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 무례히 행하지 않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례히 행하죠. 특히 한국 남자들은 자기 아내 빼놓고는 다 친절해요. 너무 친절합니다. 자기 아내 빼놓고는 다 친절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 성내지 않음. 이게 다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은 훈련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똥 싸는 건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랑에도요. 사자하고 소하고 사랑을 하더랍니다. 사자는 서로 사랑해서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립니다. 사료 안에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요. 미쳐요. 그러니까 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내 손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늘 풀을 갖다 주는 겁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 최선을 다했는데, 네,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소와 사자와 같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재료부터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목욕탕 가면요 샤워를 좋아해요. 여자 딸은 목욕탕 안에 가서 푹 삶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갈비뼈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랑 수업인데요. 한 8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첫째, 인내하는 사랑의 기술이죠. 오래 참는 거죠. 사랑하는 것만큼 참는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둘째는 존중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경청을 통해 소통을 잘하는 사랑의 기술이죠.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화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넷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기술이 사랑의 기술이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꾸 성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다가 나한테 폭언, 폭력,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죠. 다스릴 수 있어요. 훈련하면 돼요. 다섯 번째, 서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기술이죠. 예, 서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양육한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성장하도록 내조하고 또 아내가 성장하도록 외조하고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왜 이 모양이 됐죠? 아가씨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 꼴이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아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그분들의 문제는 자신을 무례히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아주 나르시시스트하다고 그러는데요. 지나친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섯째, 경계를 지켜주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에릭 프롬이 말해서 사랑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경계가 필요해요. 저는 선을 넘어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다 용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그건 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탈선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 경계에 관해서는 제가 한 주 설교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로 배워야 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복잡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계가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7번째, 용서하는 사랑이죠. 8번째,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생텍쥐페리 그런 말 했죠. 사랑이라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바라보지만 결혼 후에는 같은 가치관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좀 놔두라고요.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똥 싸고 오줌 쌀 때 가만 두실 겁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러실 겁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냥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철이 좀 들어야죠. 우리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로 화평하고 존중하고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사랑하고 이런 관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지난 15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엄청 노력한 겁니다. 엄청 훈련한 겁니다. 배우고 또 배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